이미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 당신은 축복의 그루터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현대는 어떤 시대인가? 삼무시대입니다. 무관심, 무반응, 그리고 무행동의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게 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왔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그리고 무반응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옛적에 밥상 공동체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득하게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이루어가던 시절. 그것도 사실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서 요즘은 집안 공개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계된 것 때문에 직장을 공개하는 것도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선을 그어 놓고 여기까지는 오셔도 되는데 정중하게 이제 또 문자를 보냅니다. 사역을 할 때도 실제로도 제가 받아보는데,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원합니다. 더 이상 넘어오시면 부담되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시대의 분위기와 조류를 어떤 면에서는 역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유가 있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주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서 모이지 않으면 모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번영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궁핍해져 가고 또 여유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급하게 생존 경쟁에 쫓기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 전선에 뛰어들고 개업을 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성도의 가정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개업 신방을 교구에서 다녀왔는데 그 개업 예배에서도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과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찌되었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서도요, 앞서가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무언가 구별점이 있어요. 조직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업 문화, 구별점이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차이점이 있죠. 하버드의 4시 30분이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새벽 4시 30분. 그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구별점이 무엇인가 책 내용 가운데 기록을 해두었더라고요. 어느 기업 분석 리서치의 보고서 내용이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내용이 핵심을 요약드리자면 이것이었습니다. 왜 잘 나가고 잘 풀리는 그런 견고한 기업들은 여전히 견고한 것인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죠. 왜 잘 되는 기업들과 회사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인가? 그 기업의 비밀이 무엇인가? 핵심을 뽑아보니까 해답이 매우 명료했습니다. 한 가지 초점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전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전과 기업의 핵심 이념을 제 1순위로 두고 끝까지 달려갔던 기업이 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와 대조적으로 눈앞의 단기 이익과 또 물질과 어떤 경제 효과에 목표를 두었던 기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대조적으로 비전에 초점을 두고 끝까지 달려간 핵심 이념을 두었던 기업은 성공적이었다는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때 글을 읽으면서 영감으로 스치는 것이 있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 예수 믿고 변화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한다. 저희 교회의 그런 이념이며 비전과 철학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일까? 생각 외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매우 명료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해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놀라운 기회와 은혜와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은혜의 부산물들이 그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전의 부산물들이 그렇게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저너리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사실 그 복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에 초점을 두게 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의 부산물들에게, 그 부산물들에 불과한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또 우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명을 쫓아갈 때 따라오는 것들,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의 길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인 합신의 가르침 학교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침묵정진이라는 한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압축된 교훈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고, 내가 이루어가는 사역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사역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정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가? 묵묵히 자기의 갈 길을 거닐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부산물들이 주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명자들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축복의 구루터기로 삼아주시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구호식으로 대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그림을 그리라. 33절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항상 이 6장 말씀을 볼 때마다 우선순위에 초점을 두셨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큰 가치로 삼는 예배자, 아까도 경찬팀 열심히 찬양하셨습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그 사명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그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그림을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는 부흥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4, 5년 전에 그 오렌지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부터 교회 학교의 모든 성경 본문을 다 통일화 시켜서
가정 사역과 교회 사역이 연계되는 그런 사역을 이제 미국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교회 가운데 굉장히 앞서 있었던 교회를 한 14개에서 15개 정도의 교회를 벤치마킹을 하고 투어를 해서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2번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건 뭐였냐면 화려한 음악, 수려한 경관, 시설,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시스템, 그리고 들었던 대로 그 훌륭한 메신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달랐어요. 부흥할 만 했습니다.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한번 놀랬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서 놀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각 교회마다 하나의 큰 비전의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교회의 예배당과 처소마다 그것이 압도적이었는데 엄청나게 뛰어난 시설과 화려한 예배팀, 웅장함이 있었지만 어떤 교회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길거리의 갱들, 그리고 직업 여성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교회인지 나이트클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기가 무서운 교회도 있었고 굉장히 조그마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개 교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부흥의 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흥의 개념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명자의 길을 내가 지금 이 순간 걷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간단한데 그것은 내가 그려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사명의 그림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교회주의와 어떤 한 사역자의 스타일만을 따라 정착시켜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들이 진리와 표본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명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그의 삶을 거닐어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그린 내 자신이 만들어낸 그림과 내 자신이 꾸려가는 팀과 내가 구상하고 있는 비전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야망과 비전이 그곳에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참된 부흥의 시너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첫 번째 단추, 하나님이 그린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꿰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명자들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그 축복의 그루터기로 삼아주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여, 오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자. 자,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괴가 움직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굉장히 화려한 부분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사역을 맡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예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레위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차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공통적인 헌신의 내용은 그 모든 것들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큰 일을 감당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기존에 하던 모습 그대로 일상 속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주일 새벽 1부, 2부, 3부 예배 다 마치고 주일 전도대 3층에서 모이시거든요. 사실 연휴 기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저녁에 나오신 것도 대단하신데 가장 나른한 시간인데 담당하시는 목사님의 기도 소리에
제가 사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흥회처럼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막 기도하시면서 본인에게 맡겨져 있는 사역과 주어져 있는 일들에 충성하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차에 뭐 좀 가지러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1층 로비에 벌써 그 새벽 시간에 교회 청소를 담당하는 크린팀이 벌써 오셔서 장로님과 함께 딱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시더라고요. 기도 좀 부탁드린다. 뜨겁게 기도해드렸어요. 주어진 사역과 맡겨진 사역입니다. 어떤 교회학교 교사가 충격적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는 충격이셨대요. 시험 기간에 간식을 잔뜩 샀는데 한 명도 안 왔답니다. 애들이 한 명도 안 와가지고 너무 당황하고 눈물도 나고 이거를 다 어떻게 처리하나, 그냥 막 화도 나고 어떻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끝까지 내가 이 아이들을 놓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막 전화하고 다시 만나고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맡겨진 주어진 사역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사회여서 목회자 한 분에게 잠시 대타로 이제 사역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사역을 저보다 더 잘 감당해내시더라고요. 뭐 갑작스럽게 부탁드린 사역들인데, 주어진 사역과 맡겨진 자리에서의 사역,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진득한 어떤 새로운 특별한 남들보다 탁월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서 진가를 발휘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역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진득한 충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값진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 주 전에 묵상을 하다가 잠언 27장에서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한 문장이었거든요. 제자반 큐티 아침에 카톡에 툭툭툭툭 뜨니까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그 한 문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단어를 우연찮게 보았는데, 근데 내일이란 이 단어, 오늘 본문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도 된다. 이유가 있으셨어요. 제가 의미 있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어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도 어제입니다. 영어로 yesterday. 오늘이란 단어도 히브리어로 오늘입니다. 요미라는 단어예요. 날, today 맞는데요. 그런데 내일이라는 단어는 내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내일이라는 단어는 마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내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장된다, 연기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일은 당연하거나 자동으로 오도록 계획된 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동점으로 무승부가 되거나 야구 경기에서도요, 9회 말 동점이 되지 않으면 연장전은 없습니다. 감독에 의해서 그 경기의 룰에 의해서 연장전이 생기는 것이지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내일은 당연히 취해져 있고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을 놀라운 축복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충실한 자녀들에게 내일의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호스피스 훈련을 다녀왔는데 감회가 새로워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살아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큰 그림 그리는 것 좋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작은 날들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단의 선배님 목사님 중에 전라도에서 금천구에서 목회하시다가 시골 전라도 쪽에서 15년 동안 장애우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계신데, 참 제가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장애우 사역을 하게 되었냐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교회를 잘 개척했는데 은사가 많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말씀도 좋으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교회에 왔는데 이 성치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장애우들이
한 명, 두 명씩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만 남았답니다. 장애우들만 남아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되었고,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황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런 사역을 맡겨놓으시나. 처음엔 불평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임이 확실하다라고 그 뜨거운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부터 나의 새로운 비전이 시작되는구나.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떤 인생의 하프타임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주어주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어떤 사명자들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축복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여,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부분으로 헌신하자.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과 달리 사명자는 반드시 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 사역으로. 영웅의 시대가 갔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부처 이기주의여서도 안 됩니다. 내가 빠지면 사역이 되겠냐 하는 식의 발상도 곤란합니다. 순위를 매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몇 번째쯤 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구촌의 모든 부서들이 한 이름과 또 한 마음, 공동체로 헌신하고 팀 사역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주님이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굉장히 어린 신앙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안아주고 세워가는 것, 하나님은 팀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공동체와 한 교회로서의 헌신과 섬김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비활동적인 교인들. 뭘 이렇게 좀 하자고 해도 그냥 바쁘시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고 어려우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두 번째는 활동적인 교인들, 헌신적인 교인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격적으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세 부류. 우리의 사역이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완성되려면 이런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즉 미신자에 가깝고 교회 사역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를 앞세우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고요. 또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될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비활동적인 교인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지 공동체로 끌어서 세워주는 것이 사명자로서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자는 축복과 부흥과 은혜의 그루터기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드렸는데, 그루터기는 가지도 잎사귀도 줄기도 없이 볼품도 없지만 그 안에 새순과 새 줄기와 잎사귀를 다시 낼 수 있는 소망의 뿌리를 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자신이 곧 내가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명과 비전과 헌신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부산물이 따르게 하시고 부흥의 그루터기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부산물들은 각자에게 걸맞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데, 그래서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행복, 다른 어떤 내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부산물들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명자는 요동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비전과 사명에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가치로 우리의 행복한 삶을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앞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기도의 열매, 결실 아름답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도의 열매가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사명과 비전의 부산물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동안 눈물로, 무릎으로, 물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드려온 그 모든 것들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조직을 구상하고 그 교회 건물의 쓰임새를 구분하고 사역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할수록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하셨던 그대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마틴 루터의 무덤에 그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제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사랑, 헌신, 열정,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하든 누가 인정해주지 않든 나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전히 큰 영광 받으시고 윤택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나는 축복의 그루터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그루터기입니다. 나는 부흥의 그루터기입니다. 나는 비전의 그루터기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비전과 소명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곤란하고 낙심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내 인생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부흥의 그림을 그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어린 신앙으로 내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팀으로 승리해가는 겸손함의 능력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맡겨진 사명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하나님 놀라운 그림과 비전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헌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내가 아닌 공동체의 팀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사명자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닐어가는 이 모든 소명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우리를 흔드는 어떤 모든 내적인 외적인 요소들 하나님 주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높아져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아져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그루터기로 살게 하시고
부흥의 그루터기로 살게 하시고 비전의 그루터기로 살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부산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부산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자리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눈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주님 앞에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한 줄기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랑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랑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랑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랑할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설교의 대지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공동체로 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잡은 옆에 분들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손잡은 지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다시 한번 축복과 부흥과 비전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축복의 무턱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사명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원합니다. 하나님 힘으로 임하는 승리의 늘 되시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음성을 들어나오니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전의 그루터기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되시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소리 높여.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 되시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그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수만의 무리가 이곳에 모여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 이 저녁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의 권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는 인들 막으니까 악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나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길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길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다음 주 주일 저녁 7시에 강균성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즐기십시오. 자연스럽게. 오늘 제가 대예배 때 새가족 환영을 했는데 세상에 성남에 있는 분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교우 한 분께서 직장이 이쪽 목동이시던데 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 주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들 교회 소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목자 공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 위에, 어려운 형편과 마음의 곤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열쇠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과 역사하심이 내일 지구의 멸망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며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묵묵히 감당하며 부흥과 비전의 그루터기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걸음 위에, 지구촌 교회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